이제는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40대, 50대, 60대. 나이를 세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믿음의 겸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경력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인생 후반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노년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젊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모습인지, 왜 하나님은 때로 늦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 오늘날로 치면 이미 은퇴하고 여생을 조용히 보낼 나이입니다. 모세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애굽 왕궁의 왕자였던 사람. 최고의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사람. 하지만 40세의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망쳐온 광야에서 그는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80편 90편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80년을 돌아보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수고와 슬픔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80세 노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40년 전의 모세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기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야 비로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자기 능력에 취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80세 모세에게는 젊음이 없었습니다. 체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모세가 젊고 강했을 때가 아니라 늙고 약해진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세상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 하나를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당시 하루 품삯의 정당한 액수였습니다. 주인은 공정했습니다. 일꾼들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때마다 장터로 나가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후 5시.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몸이 약했을까요? 경력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미 해가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 하지만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비록 1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당연히 불평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저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 그들은 하루를 낭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침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0대, 60대, 70대. 세상은 이제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시작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이미 늙었는데 무엇을 기다리나? 하지만 시므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날도 시므온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순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율법대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범한 부부, 평범한 아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죽기 직전에. 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시므온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는 젊은 시절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7해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안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하러 성전에만 있나? 인생을 즐기지. 하지만 안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메시아를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이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 놀라운 순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 아닌 두 노인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평생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당신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기다린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끝에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늦게 부르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최선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인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이유를, 포도원 일꾼이 제11시에 불린 이유를, 시므온과 안나가 노년의 메시아를 만난 이유를,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젊은 시절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쓰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왜 아직도 부르심이 없을까? 왜 내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을까? 그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분의 타이밍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이를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80세 모세의 부르심을, 제11시에 온 일꾼들의 이야기를, 평생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고 노년이 될 때까지 품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를 셉니다. 이제 몇 살이야? 얼마나 남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세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지으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신을 부르셨기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습니다. 제11시 일꾼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노년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했습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은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지금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품겠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아 채널은 매주 삶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성경 말씀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영적 묵상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이 전하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로 아멘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 특별히 마음에 남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오늘 다룬 성경 본문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과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